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신명기, 즉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그 모세의 지도력이라는 관점에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를 살폈고, 그 다음에 왜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불평을 했는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 현실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사건이었다.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고, 이제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예언서에 가면은 호세아건, 이사야건, 또 예레미야건, 이 40년 광야에서의 시간을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 시절과 같이 아름답게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그때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연단을 받았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고. 자, 이제 오늘은 신명기서 전체를 두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정말 어떠한 모세오경의 어떤 책보다도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신명기에 철철 흘러넘치는 그 예언자의 모세의 그 뜨거운 마음에 녹아들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패토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뜨겁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정말 깊이 묵상할 책이 많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바로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지금까지도 21세기 이로부터 거의 3300년 후를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정체성일 겁니다. 그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 옆에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명기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외에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같은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이들을 위대하게 하는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민족이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만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가까이 하셨는데 우리만이,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한 민족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어떤 민족에도 아니 주시고 바로 우리 민족에는 당신의 말씀, 바른 규례와 바른 법도를 우리에겐 주셨다. 그게 뭡니까? 토라죠.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전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정입니다. 그게 영성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러면서 삶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말씀이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위대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인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인가?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말 하늘 아래 손꼽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뭡니까?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과 비교하는 자존심하고는 틀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영원과 축복과 은혜로 가는 말씀의 길이,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울려 퍼지는 정말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느냐, 에이구 이게 밥 먹여주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또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일 뿐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것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었으니 이것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길이 여러분들의 삶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말씀을 주었음에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은 여러분들의 죽음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당신들 앞에 놓았으니까 선택하십시오. 똑같은 뜻의 말씀을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32장 4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당신들이 바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그렇게 미뤘다가 하고 지금 아니면 다음에 선택할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책상 위에, 여러분의 책꽂이 위에 신구약 성경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변명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펴서 읽느냐 안 읽느냐, 이것을 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정말 이거는 내 생명과 번영과 축복의 길인 걸 알고 이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지 몰랐습니다 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심판의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여러분들 여기는 꼭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을 복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불순종하면 너희가 받을 심판과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13절, 분량으로 보면 11개, 이렇게 해야 되나요? 11개 절수의 분량입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또 레위기 26장 14절에서 45절까지, 그럼 분량으로 보면은 32개 절수의 분량입니다. 이게 불순종하면 받을 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받을 복의 내용보다도 불순종하여 받을 복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3배 정도 더 많아요. 무엇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후자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분량수로 보면. 근데 이게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3장에서부터 14절까지 12개 절의 내용들이 이 순종해서 받을 축복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올해는 못 드렸죠. 우리가 선서를 합니다.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의 고향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들이잖아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게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12개 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이 54개 절수의 내용이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 레위기보다 신명기에 와서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3배 이상이 내용적으로 벌보다도 상보다도 벌이, 축복보다도 저주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그 점에 있어서는 3배 정도의 분량으로 이 받을 저주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 내용들이. 그리고 거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또 다양한 축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죽고 사는 문제다. 너희가 순종하면 진짜 복을 받는다. 이것을 신명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조하면서 왜 여기 와서는 이렇게 많을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세세하게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신명기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오늘의 모습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700, 800년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 자기들이 진짜 겪었던 그게 다 그들의 역사 경험을 적어놓은 겁니다. 역사 경험. 차마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겪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어떤 심판을 받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더라도 다시 우리의 우리됨,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이 뭐냐?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 모세오경이 항상 그들의 역사 경험에 있어서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까지도 21세기에 오늘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위대한 민족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것으로 또 신명기는 마치고,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마치고 개관이니까. 그러면서 이제